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도 어렵고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한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이 사회에서 다수인 무신론자적 관점에서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의 각종 모임은 불필요한 일이라는 전제가 그들 가운데 이미 깔려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전제는 오늘뿐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변함없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한없이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더 잘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더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고 싶고 그래야 된다는 걸 마땅히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이야기가 한없이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숫자가 많고 힘도 세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이러한 이야기를 때때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하고 다른 말로 바꾸어도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최고의 가치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마다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기업도 존재해요. 그런데 이윤을 추구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그 사회 안에서 신앙 양심과 믿음의 양심 안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바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그들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편해요. 이 조직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빠른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이라는 은총을 받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조직 안에서 불순부자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의 다수라면 세상이 바뀌겠죠. 그런데 소수이고 또 게다가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설득력을 잃게 만들어요. 내가 아는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장로고 예를 들어 목사고 권사고 집사인데 그 사람 할 거 다 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저기 들으면서 오히려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경험들을 여러분 가끔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것이 불편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사회 직장에 나가선 밝히지 않아요. 굳이 밝히지 않는다고 보다 말하지 않죠.
그러면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선을 딱 그어놓고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어지는 것으로 한정시켜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저 좋은 이야기고 교회 안에서 하는 슬로건일 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회에 나아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그는 세상살이, 직장생활하면 늘 경험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과의 신앙이 한없이 무력하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할 조직과 체제 안에 익숙해지면서 살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적응하며 살아가죠.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이에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맛을 잃은 소금은 길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그래 밟혀 살아가는 것을 그걸 보면서 의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려니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부에서 기독교 여러 활동들을 금지시켰다고 얘기를 들으셨죠? 모르겠습니다. 이를 뒤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할 목적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은 아니죠. 지금 정부의 핵심 목표는 뭐예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꺾는 거예요. 이를 핵심 가치로 가지고 무신론자들의 관점으로 보면 제일 불필요하게 보이는 일이 교회의 신앙생활이에요. 카페니, 식당이니 각종 유흥업소니 사회활동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만 교회만 이런 말 저런 말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말이죠, 그 모든 활동들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경제활동이고 그들의 생계가 거기 걸려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금지시켰을 때 돌아올 후폭풍을 아마 그들은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성당이나 사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개신교만큼 그 모임과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교회를 탄압하는 모양새지만 교회의 탄압이 우리 정부의 목표는 아닐 것이 아닙니까? 이거는 가치의 충돌이고 관점의 충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은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에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로마 제국이 왜 그토록 혹독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로마 황제를 신성시해서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제국을 통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았어요. 그러니 로마 황제를 신성시해서 제국을 하나로 통합해 나아가야 할 그들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이 기독교가 맞질 않아요. 그들은 자꾸 다른 왕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를 탄압해요. 왜 지금도 현대 사회에서도 공산국가에서는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체계와 사회주의 이념 아래 온 국민을 통합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 전체주의 국가인 공산국가에선 그들 때문에 사회가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해요. 지금도 정부가 왜 교회를 지목합니까? 방역을 위해서 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래 생산적이지도 않은 이 일을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너무 활발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타 종교나 무신론자들의 합친 비율보다 언제나 소수지 않습니까? 힘도 없고. 그러니 기독교를 세워놓고 우리 이렇게 방역 열심히 한다고 긴장감을 이 사회에 끌어올리는 것만큼 사실 손쉬운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 사실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에 늘 반복되어 온 일이었고 교회는 사실 이런 일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25 때 공산당이 기독교를 왜 그렇게 잡아 죽이고 순교를 시켜요? 그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들은 공산주의 이념 체계에 따라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되기 싫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말이 되게 싫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싸는 상황은 이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러한 시대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어떤 개인사 가운데에서도 여러 어려움들이 겹쳤을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실까요? 57절부터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줄을 우리가 알미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이루어내시는 여러분들의 개인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하면 큰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줄 우리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라 그랬습니까? 지팡이를 들어 명하라 하셨어요. 그 작은 일에 순종하면 홍해를 가르는 진짜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모세더러 물이 없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위에서 물을 내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간단하게 얘기하셨어요. 네 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치라 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에 모세가 순종하면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바위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을 살리는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돌으라고 했지.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순종하였을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사에서나 우리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은 단순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에 우리의 작은 순종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내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줄을 믿노라. 그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작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덧붙여서 순종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그 뭐냐면 착한 것과 충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칭찬하세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돌아오는 주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10달란트를 들고 온 사람이나 4달란트를 들고 온 사람이나 여러분 똑같이 칭찬하신 것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성과, 실적 이런 건 자본주의에서는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10달란트 가지고 온 사람이나 4달란트 가지고 온 사람에게 똑같이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착한 것은 방법이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개인사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이윤이 많이 남고, 아무리 내가 상처를 받았고, 아무리 내게 이익이 되더라도 여러분, 그 방법이 착하고 선하지 않으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박해를 받아요. 참 여러 가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어리석게도 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면 맞고,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고, 오게 가다면 갇혔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당면한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이나 폭력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누가 이겼습니까? 신기한 건 그거예요. 그렇게 한없이 약하게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억압했던 국가 권력과 지역 세력 권력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복음은 어떻게 되었죠?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약한 것들, 미련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언제나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러한 것들을 착하게 선하게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바울의 그 심정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때 바울의 심정이 고린도후서 15장 32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도 가장 선하고 착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세요. 요즘은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교단에서도 보면 무슨 소송 거는 것이 붐이에요. 교회에서조차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요. 그러면 공권력이 투입되어지면서 실달에서 얽혔던 문제들이 강제적으로라도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 진 사람은 원통할 거고 이긴 사람은 통쾌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두부로 다 착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사람들은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성패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착한 종으로 칭찬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착한 방법, 선한 방법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칭찬하면서 로마 교회가 지금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다음과 같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칭찬해 줬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선한 데는 한없이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악한 일에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 미련한 분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충성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착할 뿐만 아니라 충성해야 된다.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어떤 일이 있으나 없으나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내 일을 계속 하는 게 충성이에요. 10년 전에 많은 국민들을 감동시켰던 한 일이 있었습니다. KBS의 박대기 기자라고 있었죠. 겨울에 폭설이 내리는데 이 KBS의 박대기 기자는
그 날씨를 여러분 중계하기 위해서 그 눈이 그리 쏟아지는 거리에 섰습니다. 날씨를 전하기 위해서 브라운관에 나타난 박대기 기자의 모습을 보고 온 국민이 깜짝 놀랐어요. 그 어깨에 눈이 얼마나 쌓였던지, 그 머리에 눈이 얼마나 쌓였던지, 덜추위에 덜덜 떠는 손과 얼어붙은 빨갛게 얼어서 빨간 얼굴로 그 눈 오는 현장을 전해던 박대기 기자를 보면서 국민들이 진정한 프로의식은 저런 것이로구나. 여러분, 뉴스가 9시 뉴스 한 번뿐입니까? 7시 뉴스, 9시 뉴스, 11시 뉴스, 자정 뉴스. 그 정도 되면 말이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 되면 좀 더 좋은 환경 가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충성은 뭡니까? 그래도 그 자리에 서서 내 일을 하는 게 충성이에요. 참, 박대기 기자 부모님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이름도 대기야. 이메일 주소를 보니까 웨이팅이에요. 7시 뉴스, 9시 뉴스, 11시 뉴스, 자정 뉴스에 덜덜 떠는 몸으로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은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그에게서 충성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충성스럽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해서 누가 이런 말 한다고 획가닥 바뀌고 누가 저런 말 한다고 획가닥 바뀌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과 큰 일을 도모하겠습니까? 충성스럽지 못해서 이런 일 생긴다고 팍가닥 바뀌고 저런 일 생긴다고 팍가닥 바뀌면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겠어요?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겁나가지고 일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 가장 착한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충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칭찬하시며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착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겠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심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사에서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이루어내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세요. 그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많은 고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통은 고통이에요. 사도 바울이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고통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착함과 충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었는지 그 외적인 고난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절부터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울의 충성을 꺾지 못했습니다. 이런 외적인 고통만 있었습니까?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였던 이 사도 바울에게는 들려오는 교회의 소식들로 말미암아 내면적으로는 언제나 눌림이 있었어요. 염려와 걱정으로 눌림이 늘 있었던 사람이죠. 28절부터 이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데마와 같은 사람이 세상이 좋아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게 얼만데 너희들이 좀 그따구로 있냐?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일을 내던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더 열심히, 그러하니까 더욱더 열심히 자기의 일을 감당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충성이에요. 여러분, 사람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일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장소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성과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착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주님 기다리십니다. 그러했던 자기의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58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해야 할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개인사에서 고백해내어야 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결국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실하여 더욱더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교회는 소수였고 언제나 교회는 약했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해야 되고, 교회에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해요. 그렇게 작고 약했던 교회인데 언제나 이겼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개인사를 통해서나 교회 일을 보아서도 우리도 바울처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최근 교회에서 일도 동일합니다. 정부에서 교회의 소모임을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일체의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헌법을, 국가 권력이 종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던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고, 제기되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좋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정부는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러분, 그렇게 먼저 생각하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고의적으로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신론의 눈과 자본주의의 논리 속에서 보면 교회의 이 비생산적인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한없이 미련해 보이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의 아량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수록 어려운 결정을 내리시면 돼요. 사안이 복잡할수록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사안도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장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김밥 한 줄도 나누어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목사로서 얼마나 죄송하고 송구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를 위해서 그냥 점심 한 끼 내가 포기하겠다 결정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당에 들어올 때 무슨 QR코드를 찍고 들어오라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왕 QR코드 하는 거 우리 교회 전산 시스템 연결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이번에 만들어 봤네요. 아, 이거 불편하는데 교회 들어오는데 이렇게 막 해야 돼? 막 그런 생각 들지만 그래도 만들어 놓고 찍어보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그 여러분 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헌금 이런 거 다 나오는 거 보니까 좋아요. 예배위원회에서 여러분들 막 머리숱 사리느라고 여러분 예배위원들 고생도 덜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고 어려울수록 단순하게 무엇이 중요한가 생각해서 마음에 다짐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은 더 좋은 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이겨왔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개인사에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 생활에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믿음의 도 안에 이 모든 것 가운데 살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결국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선한 증거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